우리 예담 새벽 기도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살아남는 이들 제45장 불법의 비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그림은 요한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네, 그 어떤 그림보다도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또한 그 발은 곰발 같으며 그리고 몸은 표범과 같고 머리는 그리고 머리와 그 뿔은 이제 네 번째 짐승 그 무시무시한 짐승과 같은 그러한 존재, 용에게로부터 권세를 받은 존재, 바로 이 존재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 네 짐승을 합쳐놓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성을 가진 교회를 다니엘 7장에서는 작은 뿔로 상징했습니다. 예언했습니다. 그 작은 뿔이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와 같은 그 전에 있던 네 그런 세력의 나라의 특징을 그대로 가진 바벨론 또는 음녀로 이제 묘사되는 그런 존재로서 13장에 등장합니다. 첫째 짐승으로 등장하죠. 네. 영적인 바벨론 또는 음녀라고도 합니다. 한 그런 세력이 이제 불법의 비밀로 이 데살로니가후서 이제 2장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배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수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만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운다.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호칭을 가지고 그렇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한 세력이 이 땅에 존재할 것을 예언했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이 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최고가 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최고가 제1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바로 나이고 또는 그 다음이 나의 그런 형제들, 자매들이 되겠죠. 사실은 그 순서에서 제일 낮은 단계에는 사실 내가 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되지 않는 비결입니다. 내 자신이 또는 바벨론이 되지 않는 비결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제일 낮추셨지요. 그런데 이제 세상은 점점 자기를 더 높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살아남는 이들 333페이지 로마 교회의 권자로의 등극은 암흑 시대가 시작된다는 표시였다. 그 세력이 증가함에 따라 암흑도 더욱 짙어졌다. 신앙이 그 참된 기초가 되는 그리스도로부터 로마 법왕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신앙이 예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법왕을 섬기는 신앙이 됐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죄의 용서와 영원한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는 대신에 법왕이나 그 네, 대리자들인 교부나 감독에게서 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용서를, 구원을. 법왕은 저들의 중보자라고 믿고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절대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쳤다. 나를 보기를 하나님처럼 믿어라, 이런 얘기죠. 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이 존재는 오래 참는 존재가 아닙니다. 네. 세상에서 네. 절대적인 존재가 되기 원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누구라도 결국은 그는 신이 아니라 사람인 것입니다. 그 어떤 조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주장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뜻대로 그 교회를 이끌어가지, 조직을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언젠가는 바벨론이 되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요즘 시대는 그것이 너무너무나 강한 그런 시대가 되고 있죠. 전성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실수투성이요 잔악한 사람들, 더구나 그들을 통하여 제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암흑의 왕에게로 마음이 향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암흑의 왕은 사탄이죠. 예. 그리고 그를 따르는, 바로 자기를 높이는 그런 모든 권력과 종교의 지도자들이 되겠죠. 네. 사람 또는 조직이죠. 어떤 특정한 세력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이제 중세 시대에 이루어진 일이고, 또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죄악이 신성이라는, 바로 신성은 이제 하나님적인 것을 신성이라고 말하죠.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그 지도자에 대해서 무류설, 그런 그 지도자로서 어떠한 오류가 없다라는 그런 주장까지도 교리화된 것입니다. 네. 성경이 금지를 당하거나 인간이 자기를 지극히 높일 때는 항상 이러한 괴율과 기만과 불법에 대하여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또 등한히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떠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결국은 세상이, 사탄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네. 사람의 법과 전통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 결과로 세상은, 또 교회는 부패, 아주 극심한 부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부패와 타락, 공산주의가 생겨나게 된 이유도, 또 이런 공산주의 이전에 무신론이 등장하게 된 이유도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 결과로 인한 부패와 타락 때문에,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그 사제와 신부와 또한 이 목사 같은 성직자들이라는 이 사람들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믿도록 가르치는, 또 믿는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사람의 법과 전통을 높이고, 교회의 법과 전통을 높이려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로 그것은 당연한 결과로 필연적으로 부패와 타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도 그러했고요. 또한 아브라함 시대의 소돔 고모라도 마찬가지였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이유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죠. 뜻을 불순종한 결과로 또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어찌어찌해서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왔지만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기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한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을 무시하게 되고 왜냐하면 싫은 소리만 하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런 우상 숭배 안 된다 예, 라고 하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주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 드리러 옵니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 절기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 만연하여 빠져서 수많은 신들을 두게 되었고 결과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우상 숭배에서 완전히 해방이 눈에 보이는 우상 이런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에서는 완전히 이제 그것과 담을 쌓게 됐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이 계명을 어떻게 처음에 의도는 그렇습니다. 이 토라, 율법, 또 탈무드 이 모든 것들이 유대인의 율법, 유대인의 전통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또 하나님의 계명 또는 율법, 규례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까 구체적으로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지킬까를 그렇게 실천적으로 적용하고 그걸 노력하다 보니까 근데 나중에는 그것이 뭐가 되냐면 너무너무나 무거운 짐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의 그 원칙을 무시하는 그런 다른 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법과 전통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계명,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다. 너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한다. 무시한다.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 즉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또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못 박아 죽였죠. 그리고 그를 믿는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했습니다. 박해했습니다. 그 박해는 이제 유대인들이 망한 다음에도 쫓겨난 다음에도 이제 로마 제국이 그 뒤를 이어서 기독교인들을 또한 박해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그리고 이제 이미 이 불법의 비밀도가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큰 배려에서 본 것처럼 이제 박해를 받을 때는 그래도 기독교가 순결을 그나마 유지했는데 이제 박해가 사라지고 기독교가 공인 제국의 종교가 되면서 기독교가 급속하게 타락하고 그 제국이 망한 다음에도 이제 등장한 로마 교회에 의해서 이제 법왕권 또는 교황권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사람의 법과 전통이 이 교회의 법과 전통이 되고 그것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 결과로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니 그를 따르는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율법과 이 계명을 무시하고
그 교회의 법과 전통을 더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부패와 타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역사회 봉사도 많이 하고 또 가장 인기 있는 종교, 또 가장 인기 있는 교회 중에 하나, 그런 세력입니다. 가장 다니기 쉬운 그런 교회. 그러면서도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존경을 받고 인정받는 교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 부패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오늘날 이 영적인 바벨론, 이 법왕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이 불법의 비밀 과정에서 전성기를 누리다가 1260년에 세월이 지난해 한풀 꺾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1929년 그 즈음부터 해서 다시 이제 세력을 확장하여 이제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점점 더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죠. 자, 이때야말로 그리스도 교회에 있어서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위기의 시대. 신실한 기수가 깃발을 든 사람 기수죠. 또 여기서는 이제 지도자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 전혀 없지는 않았으나 그 당시에는 오류와 미신이 세력을 장악하고 있어서 참된 종교는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복음은 자취를 감추었고 종교의 외양, 겉모양만 득세하여 사람들은 엄격한 종교의 규칙에 매여 숱한 괴로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법왕을 단지 중보자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죄를 속하게 대속 용서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함을 의지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알았습니다. 일명 고행, 긴 순례 여행, 그리고 유물 숭배, 교회당, 재단, 수도원 건립, 이 거금을 헌납하는 등 이런 선행과 고행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고 그의 은혜를 입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모든 것들이 이제 이 교회에 엄청난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것을 이제 그 성직자들이 누리게 되게 되었죠.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사소한 일에 진노하시고 또는 예물이나 고행으로서 그 진노를 푸신단 말인가. 그런데 그것이 사실처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바뀌어졌는가? 아닙니다. 반종교 개혁을 통해서 더 강화되었고 여전히 이 가르침들은 여전히 교회에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의지해야 된다는 가르침. 이것은 마치 공로주의, 율법주의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시당, 그런 모습이 된 것이죠. 예, 하여튼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개심하였다고 스스로 말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의 이교적 철학에 집착되어서 이제 이 철학이 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 안으로 그 연구를 계속할 뿐만 아니라 이교도를 감화시키는 데 필요하다 하여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것을 권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200년대, 300년대부터 시작해서 800년대까지 계속해서 그 이후 쭉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쳤고 이하여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두고 볼 수 없는 오류가 잘못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침투했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이원론이라는 사상입니다. 이런 오류 가운데서 특별히 두드러진 것은 사람이 본래 불사불멸하는 존재예요. 따라서 죽은 자의 영혼이 의식을 가졌다는 교리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부분의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세상 종교가 역시 이와 같은 죽은 자의 영혼이 의식을 가졌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안으로 수입된 것입니다. 이 교리는 로마가 설립한 성자에 대한 기도와 마리아 숭배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또한 일찍부터 법안권의 신조에 통합된 바 불신자가 최후의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이단설도 또한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도 등장했죠. 이 천국과 지옥의 중간쯤에 이 현세보다 좀 못한 그런 죄인들이 연옥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렇게 중한 형벌을 받지 않을 그런 영혼들이 그곳에서 그 죄에 해당하는 그 벌을 받는 곳이 바로 연옥이다. 그래서 불완전한 상태가 정결해지고 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사상이 아니라 일반 종교에서 들어온 사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이 그랬습니다. 또한 로마교는 신도들의 공포심과 악습을 이용해 돈을 벌고자 또 하나의 거짓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연옥에 대한 교리 때문에 생겨난 것이기도 하죠. 연옥과 지옥에 대한 가르침 때문에. 그것이 곧 뭐다? 면죄부입니다. 네. 이 법왕군에 참가하여 그의 국토를 확장하고 대적을 징벌하며 법왕의 정신적 최상권을 부인하는 자를 멸절하는 자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사형을 받고 그가 받을 고통과 형벌에서 해방된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십자군을 전쟁에 일어난 십자군들에게 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죄인들이 십자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네, 이제 1000년대 말기에 일어난 사건이죠. 1000년에서 1100년 또 1200년 그 사이에 일어난 십자군, 이제 성지를 이슬람 세력에서 점령된 성지를 탈환하고자 하는 운동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단들을 탄압하는 그런 수단으로 십자군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헌금을 교회에 내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되 자신뿐만이 아니라 현재 죽어서 연옥불에서 또는 지옥불에서 고통하고 있는 친구 또 가족의 영혼까지도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에 대항하여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죠. 그것도 있는 것이죠. 다른 뭐 이유도 있지만 종교개혁을 하게 된 또 이 성경 가운데 제정된 성만찬 일식도 미사라고 하는 우상 종교의 희생 제도로 바꿔놨습니다. 미사는 원래 기독교 예배가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다른 종교에서 수입된 것입니다. 미사 네. 또는 메스라고도 하죠. 네.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그 마스가 바로 그리스도 미사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미사 이런 거죠. 로마 교회 신부들은 근거 없는 허리로서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말하고 이것이 화채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참남된 말로써 저희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창조할 권능이 있다고 공언하였습니다. 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위협하에 이 가공할 신성 모독적 이단을 믿는다고 고백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 요구를 거절한 자들은 화형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시작됐죠. 법안권의 대낮은 세계의 도덕적 밤중이었습니다. 성경은 일반 민중들뿐만 아니라 신부들조차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옛날의 바리새인들처럼
로마 교회 지도자들도 자기의 죄를 드러내주는 빛을 싫어하였습니다. 의의 표준인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권력을 무제한으로 남용하며 악행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였습니다. 온갖 기만, 속임수와 사기, 그리고 탐욕과 방탕이 성행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부귀나 혹은 지위를 얻기 위하여 어떤 범죄라도 감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수세기 동안을 학문과 예술과 문화의 모든 면에서 걸쳐서 아무런 진보도 볼 수 없었고 그리스도교국은 도덕적, 지적 마비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를 종교 암흑 시대 또는 중세 암흑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였죠. 도덕적, 지적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바로 가장 어두운 때에 여명을 뚫고 비치는 빛이 다시 비치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어두운 때 하나님께서 마치 침묵하고 계시는 바로 그때에 활동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어두운 도덕적 밤중이 다시 도덕적 밤중이 되고 있는 이 세상, 오늘날 이 시대, 현대에도 마찬가지. 바로 우리는 세상에 빛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둠에 빛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도덕적, 지적 마비 상태에서 성령의 역사로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오라고 외치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또 누군가의 그런 가르침과 그런 도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또 진리가 형식적인 걸로 마치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가슴 설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로 다시 재탄생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운동이 바로 뭐냐면 이른비 성령 운동입니다. 우리는 거짓 성령이 아니라 참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자신이 영적으로 또 겸손해야 되고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불법의 비밀에서 비밀을 깨뜨리고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이 하나님, 바로 이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와 같은 가장 암흑의 흑암의 시대에 하나님의 순수한 교회, 순결한 교회가 있었는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어떤 교인들은 이슬람을 믿는 그쪽으로 피난을 갔고 아예 거기 떠나서 더 이슬람의 세력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곳으로 피난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이 교회의 세력권에 있는 그런 동유럽 지역이나 또 서유럽의 이 알프스 같은 사람들의 손길이 잘 미치지 않은 깊은 산골로 피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막판에는 하나님께서 진대륙, 이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 아메리카로 수많은 교인들이 이주하게 하셨죠. 북미와 중미와 남미. 그리하여서 이제 왕 없는 나라, 그리고 종교 자유가 있는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시대에는 다시 그 세력이 요한계시록 13장의 둘째 짐승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게 되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와 돌보심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제어하고 자꾸 우리를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더욱더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 아래에서 굴복하고 온전히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오래된 죄된 습관을 고쳐주시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전부와 나의 가족과 나의 소유와 나의 모든 시간, 계획과 모든 것을 다 오늘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돌보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또 주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헌신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드리는 기도, 우리나라와 민족과 세계 인류를 위한 그 간절한 기도,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며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운데도 주께서 온전히 역사하사 힘이 되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개인 기도로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